많은 목회자들이 공감할 수 있겠지만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본문을 선정하는 거예요. 아무 본문이나 정할 수는 없고 그 주에 주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 그것을 받으려면 주중에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인내심도 필요하고요. 평소에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른 스펄전 목사님도 말하기를 설교 본문만 정해지면 설교의 절반은 이미 준비가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머지 설교의 구성과 내용을 채우는 것은 본문이 정해진 다음엔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저에게 이번 주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 부르신 그 본문을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비전 트립을 떠나는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4절에서 9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필수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셔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었어요. 그렇지만 어쩐 일인지 절반밖에 가지 못하고 하란에 정착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너무 약해서 여행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고 말죠. 우리 11장 32절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데 한번 보시죠.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205세가 되었대요. 요즘에 205세까지 사는 사람 있습니까? 네, 없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오랫동안 살았는데 데라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너무 연세가 많고 여행을 하기에는 너무 노년이라 하란에서 머물고 있다가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몇 년을 하란에서 살다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르심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의 익숙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가족을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보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의 유혹과 가족의 이기적인 탐욕으로 망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인 것과 탐욕이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족의 세속주의와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무정한 요구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깎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는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아버지의 가족의 문화에서 떠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라라는 요구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은 복이 되라는 것이었어요. 복이 되라. 여러분 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셨어요. 복이 되라는 이 명령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은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복이 되어야 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이 되는 사람을 만났을 땐 나도 같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저주가 되는 사람을 만나면 그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해서 좋은 친구를 만나야지 나쁜 친구 만나면 그 인생이 망가지게 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과 인격과 성품의 모든 것이 다른 모든 이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가 하는 모든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그의 신앙과 인격이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감화력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인가 다른 이들과는 다른 영적 감화력이 있구나 하고 탄성을 내지르게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나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말과 행동과 품격을 담고 싶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다른 모든 이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품격을 나타내는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을 함께 식사하고 싶어하는, 함께 대화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축복이 되고 그분의 신앙과 인격과 품격으로 많은 이들을 감화시키는 분이셨어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삶을 살았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이렇게 많은 이들을 감화시키는 복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자신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져서 아름다움을 발현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축복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셨듯이 우리도 복이 되게 하실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갔어요. 성경 시대에 오늘날보다 가족들이 땅에 더 묶여 있어서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소유인 땅도 포기하고 안전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 자체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데라를 포함해서 해와 달과 사람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거예요. 자기가 숨쉬듯 하던 문화와 종교와 그 고향과 터전을 떠나야 했던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보다 더 큰 믿음과 순종의 모범은 없어요. 아마도 그는 하란에 정착하면서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지만 도중에 주위가 산만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작심삼일에 그치기도 합니다. 또 중간에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하면 처음에 순종의 결심이 흐릿해지곤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어떤 이유에서 여러분이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그분의 부르심을 포기하거나 취소하거나 없던 일로 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두 번째 다시 부르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가나안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제자도의 모델이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고 복이 되라고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했을 때 받을 엄청난 축복까지 약속해 주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약속된 것을 얻기 전에 모든 것을 먼저 포기하고 버리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고난도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도 버릴 각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기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은 엄청난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예수님의 약속에는요, 축복도 있지만 고난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또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박해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내세의 영생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구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신 위대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기에는 약속된 땅의 선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큰 나라는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영적인 의미에서 이 나라는 또한 세계적인 교회인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에 서실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땅을 5 왕들이 침략을 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와 함께 나가서 소돔 왕과 그 백성들을 구해냈어요. 근데 소돔 이 고모라 왕이 아브라함을 아주 천대시하면서 무시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소돔과 고모라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고 말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되고, 멜기세덱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우리도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함께 복을 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우리 편에 서시며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는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땅 위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상실된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지요. 이 위대한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효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지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복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그 땅은 복을 받아서 물도 깨끗해지고 소산물도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비전 트립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레이시아 땅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 땅의 물도 깨끗해지고 소산물도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복이 되라는 명령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지옥의 파멸을 향해 떨어지던 영혼들이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6절 말씀 보시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모래 상수리 나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어요. 모래 상수리 나무는 어떤 곳이냐?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던 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우상에게 제사가 드려지던 그 가나안 땅이 사실은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 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그 상수리 나무, 모래 상수리 나무, 그 땅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계 어느 곳도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곳은 없습니다. 이슬람 국가도 하나님의 땅입니다. 불교 국가도 하나님의 땅입니다. 온갖 우상들이 섬겨지던 그러한 일본 땅도 하나님의 땅 아닙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선교를 하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땅이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부천 북지방에서 중고청 비전 트립을 말레이시아로 가는데 말레이시아는 이교 제사가 드려지는 이슬람 국가예요. 지방의 목사님들과 중고청 아이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는 제 아내와 아들과 또 오 권사님이 또 홈스쿨 코업 모임에 함께하는 아이들 넷이 참여하여서 떠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말레이시아 땅도 사실 이슬람의 알라신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하고 예배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모든 이들에게 복이 되는 존재로서 거하다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마음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어는 실제로 너 자신을 위해 가라라고 쓰여진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 즉 그 자신의 유익과 복지를 위해서 옛삶을 떠나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불경건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떠나면 엄청난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경건한 것들과 분리된 삶을 요구하신 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복지와 유익과 축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따랐을 때 약속의 땅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약속의 땅인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모든 이들에게 복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분리된 삶, 즉 세상에 불경건하고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삶의 방식에서 자신을 분리해내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방인의 제사 장소였던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듯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그 약속이 우리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주어지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